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자, 5번째 강의는요, 우리 제주도에서 오신 임문철 시몬 신부님, 따뜻한 임신부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내게 오라 너무 짐을 다시 내리라. 내게 오라 너무 짐을 다시 내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참 예수님,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그러게 이렇게 일찍 오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리아처럼 여러분들도 참 좋은 몫을 택하셨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이 택한 좋은 몫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은 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인생의 무거운 짐입니다. 한계령이라는 노래인가요?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요. 살다 보면 등이 휘는 정도가 아니라 짐에 눌려서 숨이 막혀 죽어버릴 것 같은, 그래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그만 삶이 이 자리에서 이대로 멈춰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보고 초대하십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겠다. 안식을 주겠다. 여러분, 길 가다가 할머니가, 꼬부랑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 또 양손에 또 무거운 짐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 보면 도와주고 싶지 않으세요? 당연히 도와드리고 싶죠. 꼬마 녀석이 자기 키에 어울리지도 않게 무거운 짐 지고 허덕이는 모습 보면 누군들 가련한 마음이 들지 않고 누군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심정, 여러분이 느끼는 그 심정,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면서 당신의 손을 내미십니다. 나에게 오너라. 그런데 오늘 주님께 가기 전에 한 가지만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가? 내가 지금 등에 지고 있는 너무도 무거운 이 짐의 내용을 한번 풀어서 헤쳐보자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지고 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지고 가야 될 것이라면 왜 지고 가야 되는 것인지, 왜 내 인생의 보탬이 되는 것인지를 알면 무겁게 느껴지지가 않겠죠. 황금 덩어리를 여러분 모두에게 2덩어리씩 나눠준다 그러면 이거 무겁다고 불평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정말 황금 덩어리인지, 아니면 황금 덩어리가 아니고 돌무더기인데, 똥무더기인데 그걸 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고 가야 될 가치 있는 것이라면 용기를 내서 지고 가는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라면 버리자는 거죠. 인생은 순례길입니다. 순례길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배낭을 우리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배낭을 아주 가볍게 꾸려가지고 룰루랄라 노래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집에서 드는 아령 있잖아요, 아령.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2개씩 막 배낭에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낭을 한번 살펴보자. 성철 스님이라고 우리나라의 고승 가운데서, 현대 고승 가운데서는 최고의 선승이라고 수상받는 분이십니다. 네, 이분이 시좌, 공자는 아니고 제자 스님을 이제 데리고 순례길을 가는데, 이 성철 스님이 뭐 삼척 거구에다가 그것도 아주 귀골이 장대하고 힘이 엄청났다. 그래서 엄청 빨리 걷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자가 젊은 놈인데도 불구하고 따라다니기 너무 힘든데다가 그 걸망이라 그러죠. 이 걸망에 잔뜩 이게 뭐 집어넣었으니까 너무 무겁다고 찡얼거리는 거예요. 스님 너무 무겁습니다. 스님 너무 무겁습니다. 좀 쉬다 갑시다. 쉬다 갑시다. 성철 스님이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아이고 스님 저는 이제 도무지 못 가겠습니다. 아이 그냥 자빠지니까 그럼 저 마을까지만 가서 좀 쉬자 그러는 거.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까지 힘내서 갔는데, 그 마을에 도착하니까 마을 어귀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에서 물 길고 가는 그 처녀를 딱 보더니만은 갑자기 볼에다 대고 뽀뽀를 한다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그러니까 에그머니나 하고 막 물동이가 떨어져서 깨지고, 그 모습을 보니까 청년들이 막 그 도끼 들고 나무 몽둥이 들고 그냥 저런 땡중 저런 미친놈 봤나 하고 막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걸음만 날살날라 하고 둘이가 도망을 치는 거예요. 산 너머까지 갔죠. 그래서 그때 성철 스님이 제자한테 뭐라고 물었게요? 아까 도망칠 때도 그 걸망이 그렇게 무겁더냐? 걸망이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깨달으라고 합니다. 뭘 깨달으라는 거냐? 생각에 따라서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다. 상대적인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깨달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무거운 짐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과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점이죠.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십니다.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편히 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정말 이게 지고 가야 되는 것인지. 근데 인생의 무게 가운데서 제일 무거운 것, 그게 뭘까요? 제가 우리 신자들을 바라볼 때 제일 안타까운 것은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나는 죄인이다. 난 죄를 지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죄책감보다 더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이 우리 삶의 활력과 기쁨을 빼앗아버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죠. 우리 성령운동이 우리 가톨릭 신자들 삶에 많은 활력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나는 첫 번째 공헌이 뭐냐 하면 기쁨이 그리스찬들의 삶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을 되찾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여기 말고 우리 성령운동 또는 성령기도회 때 말고 일상적으로 우리 미사할 때 한번 신자들의 모습을, 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특히 개신교 신자들에 비교해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기쁨이 없다라는 거죠. 아니, 성당 밖에서는 깔깔대고 웃다가도 성당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하고 성수를 찍을 때쯤이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얼굴을 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쯤이면 세상에 5만 가지 근심 걱정은 지 혼자 다 짊어진 사람처럼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 모습으로 맨날 집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내 자식아 얼굴 좀 펴라. 그게 뭐냐? 너 걱정 있는 거 안다. 그래도 계속해서 그런 표정을 하고 집에 들어온다면 아마 이럴 겁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너 보니까 나도 기분 나빠진다. 그러려면 차라리 들어오지 마라. 우리 하나님 정말 딱하신 분이십니다. 잘 찾아오지도 않는 것들이 어쩌다 오는 놈들마다 그냥 하나님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이놈아. 자, 우리 주제 한번 읽어봅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근데 질질 짠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근데 이 기쁨을 빼앗아버리는 것이 죄책감이라는 겁니다. 죄책감이 있으니 기쁨을 누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죄를 지어서 죄책감을 느낀다면 무거우니까 그걸 벗어버리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죄도 아닌데 죄라고 생각하고 죄책감을 잔뜩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 사제로서 신자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거 죄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해도 아닌데요, 그거 죄인데요. 우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형식적인 죄의식. 뭘 했냐? 안 했다? 그럼 죄다. 하지 말라는 거 했냐? 그럼 또 죄다. 주일미사를 예를 들어봅시다. 주일미사 했냐? 안 했다. 그럼 죄야. 그 돼죄야. 성사 봐야 돼. 이건 꼭 여러분들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또 그렇게 몰고 갔으니까. 그런데 죄라는 게 뭡니까? 죄는 하느님을 떠나서 하느님을 등지고 하느님을 거역하면서 하느님 아닌 다른 것을 하느님보다도 더 좋아하고 집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느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구원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믿음과 구원은 동의어죠. 같은 뜻입니다. 믿음 자체가 벌써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에서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했냐 안 했냐. 주임사 했냐? 그럼 죄 안 지었어. 주임사 안 했냐? 그러면 죄 지은 거야. 언제까지나 이렇게 어린이같이 살 것입니까? 주임사 참석을 해도 주임사 끝난 다음에 저놈한테 빚 받아야지 하고 미사 때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히 미사 드릴 때 미사가 1시간이라면 1시간 미사 중에 얼마만큼이나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게 원합니까? 양성체 하러 갈 때 비로소 옆에 사람 나가니까 나도 가야지 보면서 저 사람 저 자매님 미사포 멋있네. 저거 얼마짜리까? 어디서 샀을까? 저 자매 파마 새로 했네. 얼마짜리까? 그런 생각하면서 그저 그렇게 해서 양성체하고 돌아올 때도 있잖아요. 미사 바로 끝나고 난다서 오늘 신부님 강론이 뭐였지? 뭐였더라? 뭐 듣긴 들었는데
이러고 지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는 죄책감이 없어. 나 미사 했으니까. 너 죄 안 지었다 이거죠. 그런데 모처럼 공교사 시어머니께서 오셨는데 시어머니 갑자기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자 여기서는 뭐 어떻게 다른 사람 뭐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혼자 놔둘 수도 없고 주님 사를 못했다. 죄 지었다는 건 죄 지었어. 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 지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때문에 죄 지었다 이거지. 이게 정말 죄일까요? 좀 자유로워져야죠. 성숙해져야죠. 자, 죄는 자유의지로 그럴 수 있는 상황에서 안 한 것. 내가 자유의지로 알면서 고의로 지었을 때만 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못 지키거나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은 죄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국에 우리 친정 어머니 구순잔치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모아가지고 비행기표도 다 예약해놓고 이제 가게 다 돼 있는데 선물도 멋있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아들놈이 맹장이 터진 거예요. 어떡합니까?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면? 전화하죠. 아이고 어머니 죄송해서 어떡해요. 이렇게 다 선물도 준비하고 비행기표도 다 끊어놨는데 어떡해요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야 어떡하니. 나도 섭섭하지만 어떡하겠니. 그래 아들놈이나 잘 돌봐라 이러시겠죠. 근데 만약에 친정엄마가 야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 거라고 너 네가 있다고 뭐 터진 맹장이 돌아붙냐 왜 안 오냐 이러면 그건 어머니 이기를 포기하는 소리예요. 네,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부득이해서 주일 미사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대죄를 지었다라고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하느님을 괴팍한 영감탱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느님 엄청 섭섭하실 겁니다. 나 그렇게 괴팍한 너를 보냐? 자, 우리 마음이 문제. 마음으로 하느님을 섬겨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조건 내가 여러분 양심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가게가 그렇다. 또 회사가 그렇다. 내 형편이 그렇다. 내 몸이 그렇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나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느님 앞에 주님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당신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죄책감을 느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고해성사를 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고해성사를 꼭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알면서 고의로 대죄를 범했을 때 소죄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처음으로 미국을 왔던 것이 화제서품 9년째인가요? 브라질 성령봉사 가기 위해서 LA에 들렸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를 도와줬던 분이 한 얘기가 초창기 이민들 돈도 정말 못 갖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맞벌이 하면서 꽤 힘들게 살아가는데 여기 베이비시터 이게 너무 비싸다면서요. 그러니까 애기들 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애들 밖에서 문을 잠가놓고 너희들 엄마 아빠 올 때까지 집에서 밖에서만 놀고 있어라 그러고는 공장에 갔는데 안에서 뭐 애들이 뭔 장난을 하던가 그래도 불이 나고 말았대. 그래서 다 죽고 말았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소식 듣고 와가지고 우리 한국의 엄마들은 땅바닥에 퍼질고 앉아가지고 그러죠. 아이고 내 새끼 잡아먹었다. 아이고 내 새끼 잡아먹었다. 아이고 내 새끼 잡아먹었다.
그러니 하도 울부짖는 모습이 또 이 다른 민족들하고 우리 틀리잖아요. 그런 거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 그래서 경찰이 이상해서 물어봤대요. 저게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직역을 한 거야. I kill them, I kill them. 현행범이 현장에서 고백했다고 그래서 수갑 채고 가버렸대. 3개월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감방에서. 그래서 우리 언어 습관이 어떻고 문화 습관이 어떻고 그러면서 겨우 영사관에서 도움 줘가지고 풀려났는데 판사도 그러더래. 네가 죽였냐? 아, 네가 안 죽였는데 왜 네가 죽였다 하냐? 이건 뭐라고 하느냐? 이건 문화적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용어를 똑같이 써버리기 때문에 종교적인 죄, 하느님 앞에 책임져야 될 죄와 문화적인 죄를 구별할 줄을 몰라. 고해선사를 보면 이런 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부님, 제가 죄인입니다. 자식놈이 컴퓨터만 하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직장 구해줘도 안 들어가고 몇 달 만에 그만두고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이 잘못되는 것 누구 탓? 이 애미가 죄가 많아가지고 요즘 자식들을 정말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아주기만 해도 정말 고마운 일이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이혼해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권유를 하고 해봐도 이놈들이 안 산대. 어떡할 거냐. 이 애미가 전생에 죄가 많아가지고 사업에 실패했어. 자식들 사업에 실패한 것도 이 애미가 못난 탓이야. 애미 죄 때문이라. 이런 거는 문화적인 죄지 하느님 앞에 책임져야 될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것까지도 자기가 책임지려고 그래.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남편이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만나서 죽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 한국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미망인.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어야 될 건데 아직도 살아있으니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미망인이라고 부릅니다. 미망인.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만 미망일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 죽였다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래요? 아니에요. 신부님. 남편이 그때 나갈 때요. 내가 그때 눈만 흘리지 않았어도요. 남편이 그렇게 교통사고 안 났을 건데요. 지가 슈퍼우먼입니까? 눈 흘기면 교통사고 나고 눈을 안 흘기면 교통사고 안 나고? 자기 책임이라고. 자기 책임. 자기 죄를 만들어서 자기를 그렇게 구박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런 쓸데없는 죄의식, 그릇된 죄의식, 죄도 아닌데도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그릇된 죄의식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느님께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의식에 억눌려 사는 것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많죠. 어떤 때는 인간으로서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거 생각할 때마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그런 죄를 한 번 아니 여러 번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책감 속에서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마치 구약에 삼손 있죠. 이 삼손이 두 눈을 뽑히우고 양팔에 쇠사슬을 걸쳐가지고 그리고 그 억지로 그 항아를 돌리고 있는
이게 우리 신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배너 영화에 보면 그 왜 노예들 그 배에서 쇠사슬 묶인 채로 노젓게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정말 솜털처럼 더 자유롭게, 더 가볍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이 하느님의 바람인데 우리는 쇠사슬에 묶인 채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 왜? 죄의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수도회에 입회를 했습니다. 입회를 하고 보니까 눈이 맑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도 보니까 다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쪼로로 신부님한테 달려가서 고해선사를 봅니다. 쪼로로 고해선사를 봅니다. 눈이 더 맑아지다, 마음이 더 가라앉다 보니까 점점 더 옛날에 세속에 있을 때 조그마한 죄 지은 것도 큰 죄로 느껴져가지고 또 고해선사를 봅니다. 하루는 원장 신부님이 그 청년을 불렀습니다. 자네 좀 이리 와라. 자네 방에 똥이 한 무더기가 있다면 어떡할 거냐?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도둑놈이 안 붙잡히려면 도둑질한 그 집에 똥을 두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성령 묵상에 잘하고 갔는데 집에 가보니까 똥이 한 무더기가 있더라.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증거품이니까 폴리스한테 연락하기 전에 치우면 안 될까요? 그거 더러운 거면 당장 치워버려야죠. 그래서 똥무더기를 어떻게 할까요?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죠. 다음날 아침에 그거 어떻게 됐나, 얼마나 잘 읽었나 하고 찾으러 갈 사람 있습니까? 잊어버립니다. 이 원장 신부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근데 자네는 왜 빗자루로 이리 쓸었다 저리 쓸었다 하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피어나지 않고 똥 썩은 냄새가 나느냐? 치워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치워버리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이리 쓸었다 저리 쓸었다 해가지고 완전히 똥칠을 하고 있어요. 남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인디언 소년이 예수님의 발현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주교한테 가서 내가 이곳에 성당 짓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려라. 여러분 LA 대주교님 만나기 쉽습니까? 근데 인디오 그것도 소년이 당시에 주교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주교님을 겨우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주교님의 그 첫 번째 소명이 식별이거든요. 너희가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악마로부터 온 것이냐. 그런데 주교님께서 들어보니까 이거 속이는 건 아니야.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인지 악마가 그 탈을 쓰고 나타난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거짓말하는 건 아닌데 이 악마도 가끔 속일 수 있으니까 너 한번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 한번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너 예수님 다시 만날 거지? 예. 그럼 예수님 다시 만나거든. 내가 네 나이만 한때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는지 여쭤봐라. 이 소년이 룰루랄라 했습니다. 예수님 그까진 거 모르실까봐? 예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래서 이 소년이 룰루랄라 가서 예수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예수님, 주교님이 이렇게 여쭤봤대요. 그런데 이 소년이 주교님한테 왔는데 예수님 울상이 다 됐어. 주교님이 너 왜 그래? 너 예수님 못 만났니? 너 만났어요. 근데 너 왜 그래? 그래. 주교님도 호기심이 생겼죠. 그래. 내가 너 나이한테 무슨 대죄를 지었다든
소년이 울상인 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모르시겠답니다. 예수님 다 잊어버리셨답니다. 이것이 주교님으로 하여금 이 발언이 참되다는 것을 믿게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뭐 내가 전능한 존재지 그까짓 거 모르냐? 너무 쉬운 문제다. 그 말에 너네 주교 너 나이 많을 때 말이야 엄마 호주머니에서 얼마를 훔쳐가지고 말이야 여섯 싸먹었어.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악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에게 일러두십시오. 자, 묻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그 수많은 죄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모른다고 하면은 전지전능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하느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이미지가 어떤 것이냐. 자,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서 무려 3,000번 이상이나 넘어졌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몇 번 넘어졌는지? 아세요? 중요한 건 뭡니까? 넘어진 건 하나도 몰라. 기억에도 없어. 단지 넘어졌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엄마 품에 안겼다는 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몇 번 넘어졌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다시 묻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그 수많은 죄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직도 부족해. 아직도 확실히. 우리 아버지께서는 내가 몇 번 넘어졌는지 전혀 기억이 없으세요. 모르셔요. 여러분 세례의 은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죄가, 원죄와 본죄, 모든 죄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예전에 죄 지은 내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고해성사를 볼 때마다 또는 참된 회개, 진정으로 뉘우침이 일어날 때마다 세례의 은총이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죄 지은 내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느님의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느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용서와 비교를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용서는 어떠냐? 여보 미안해. 다음부터 절대 안 그럴게. 이번 한 번은 용서해줘.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여보 5년 전에도 내가 똑같은데 용서해줬잖아요. 이게 인간의 용서입니다. 인간의 용서는 용서를 해줬지만 기억에 남습니다. 역사의 기록이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하느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다. 사면이 아닙니다. 사면이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죄 지은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 나는 새로 태어났다. 천사와 같이 깨끗하게 태어났다.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신비를, 이 놀라운 사랑의 창조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그 수많은 죄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죄 지은 여러분이 아니거든요. 용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과거에 연연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나와 시비를 가리자. 예, 여러분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 시비를 봐서 누가 더 옳은지 가려보자.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죄가 분홍같이 붉을지라도 뭐라고?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너희 죄가 다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대목에서 크게 한번 하나님께 찬미의 박수를 드립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나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나는 너의 죄악을 뜬구름처럼 날려버렸고 나는 너의 악행을 먹구름처럼 흩어버렸다. 나는 너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노라. 이 성령 묵상회 때 안수식 하기 전에나 또는 우리가 이 치유기도 이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보면 또 제가 어제 처음으로 드린 말씀의 주제가 뭐였어요?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일러주더냐 그랬죠? 뱀에게 말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뱀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이 악마가 본질적으로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분심을 일으키고 의심을 일으키고 믿음을 빼앗아 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이고, 너 이번 묵상회 준비도 제대로 못했잖아. 너 숙제도 제대로 못했잖아. 너 몇 번씩이나 결석했잖아. 그런데 네가 무슨 은사 받겠니? 야, 이번엔 그러는 거야. 이게 누구의 음성입니까? 악마가 나한테 속삭이는 건데 그래 맞아 하고 금방 따라가 버려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고 너같이 더러운 놈이 무슨 성령 운동한다고 무슨 네 같은 주제 이 위선자야 무슨 봉사자야 네가 이거 누구의 목소리라고요? 악마의 목소리지. 절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런 소리가 들릴 때 분별 딱 깨어있으라는 거죠. 누구의 음성인가? 이게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인가? 아닌가만 구별하더라도 여러분은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열심히 하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이렇게 속기가 쉽습니다. 신부님 총고해하겠습니다. 제가 2살 때요 엄마 젖 빨다가 엄마 젖 깨물었고요 6살 때요 옆집에 남자의 손목 잡았고요. 누가 물어봤어요 그거? 죄가 무슨 훈장입니까? 그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처럼 가슴에 훈냄새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데 그 안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노예처럼 쇠사슬, 쇠고랑에 탁 묶여서 그걸 주님께서 우리의 쇠사슬을 끊어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졌는데 해방됐는데 그거 끊어버린 끊어진 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줄 알고 그거 주워 갖고 돌아다닌다고 애쓰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성직자 수도자들에게 특별히 치유의 은사로 유명했던 브리짓 맥켄나 수녀님이 계십니다. 네, 이분이 한 번은 환시를 봤는데 자기 텐트가 이렇게 있는데 웬 청년이 들어오더래요. 보니까 예수님이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아이 텐트에 양말 벗은 것도 있는데 텐트 어디 귀퉁이 찢어진 거 있는데 아이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어떡해.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브리지야 왜 텐트를 전환하고 있느냐. 나를 봐. 나를 보면 내가 다 고쳐주겠다.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우리 자신의 과거를 바라봅니다. 우리 자신의 어두움을 바라봅니다. 우리 자신의 결점을 바라봅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진 자 다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오너라. 나에게로 오너라.
예수님께 가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죠.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오너라 하는데, 아이고, 내가 가서 안겨도 되겠나? 나 이거 너무 더러운데? 아이고, 이거 많이 묻었는데? 옷 갈아입고 가야지. 아니야, 모욕하고 가야지. 향수 뿌리고 가야지. 화장하고 가야지. 이러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라는 거죠. 나에게 오너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품에 안기면 되는 것을,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을, 그게 그렇게 힘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시선을 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반성합시다라는 말을 한 번 하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2번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천주교인들에게 기쁨을 빼앗아버리는 요인 중에 하나는 성당 들어올 때마다 주눅 들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죄인들아. 그러니 성당에서 다 주눅이 들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오면은 아이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다는데 아이고 죄송해라. 이거 뭐 다들 그 상갓집에 온 사람들이지. 내 죄 때문이라면 꼭 저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죄송해서 어떡하나. 이게 미안한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내가 대신 다 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찬미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주님의 바라심인데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러고 앉았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그렇습니다. 미사 시작할 때는 뭐라고? 이 거룩한 예식을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반성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마음이 가벼워집니까? 무거워집니까? 아니 미사 때는 또 그렇다 쳐. 아니 지금 이민 온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집 하나 마련해가지고 다 신부님 모셔가지고 숙소하는데 이 거룩한 예식을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왜 그러냐고. 여러분 상상을 해봅시다. 응? 아버님 칠순잔치에 식구들이 다 모여 앉았어. 아유, 아버님 축하합니다 해야 되는데 다 형님이 숟가락 딱 들고 잠깐 스톱. 자, 우리가 이 식탁에 앉아있을 자격이 되는지 한번 반성해보자. 밥맛 떨어지죠. 그때는 평생 아버지한테 기쁨을 주지 못했던 망나니 같은 자식도 그때 아버지 칠순잔치라고 해서 어떻게 찾아오면 어떻게 야야야 걱정하지 말고 와서 앉아라. 밥 먹어라 이러잖아요.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에 초대받아 놓고 초대받으리는 복되다 하면서도 먹을 자격이 있는지들 잘 살펴봐라 이놈들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자기 전에 우리 신자들은 엄마가 착한 엄마들이니까 애들 둘이 2살짜리 5살짜리 무릎 꿇은 거 자 오늘 저녁 기도하자. 자 오늘 하루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를 생각하고 그 중에 습관인 것을 자 오늘 뭐 잘못했는지 생각해 봐봐. 뭐 잘못했어? 그거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어? 이게 무슨 짓일까요? 감사드립시다. 오늘 하루 살면서 죄도 많이 지었지만 잘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보람 있는 일이 왜 없겠어요? 내가 생각해봐도 그거는 잘했다 그래도 싶은 일이 왜 없겠어요? 주님의 은총으로 정말 지혜롭게 보냈던 그 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감사하고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기쁘게 잠이 들어야 되는데 맨날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그게 잠이 드니까 꿈속에 마귀만 자꾸 나타나가지고 나를 데리러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꿈속에서 행복한 꿈만 꿔도 인생의 3분의 1은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깨어있을 때도 죄, 잠자면서도 죄, 이렇게 죄의식에 억눌려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짓 그만둡시다. 그죠? 어리석은 짓이죠. 하느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제일 무겁게 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이런 그릇된 죄의식인데 이 그릇된 죄의식과 교묘하게 연결된 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 천근만근 마음에 취한 것처럼 무거워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직면하지도 못하니까 화병이 되고 말이에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신경쇠약 걸리고 얼굴은 늘 씹은 표정이에요. 한 번은 할머니가 죄를 고백합니다. 신부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제가 자식놈을 미워합니다. 저 신부가 듣기로는 도대체 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것이 어머니의 자식 사랑이라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자식을 미워한다는 죄를 고백하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식구들한테 그게 빚을 많이 남겨져가지고 카드를 써가지고 다들 되게 부도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구들이 그렇게 해서 또 애써가지고 또 직장 만들어 놓으면 직장은 또 한 달 다니고 또 그만두고 또 PC방에만 가가지고 그거 볼 때마다 미워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때 어떤 질문을 했냐? 할머니 예 그러시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자식놈이 이제 열심히 직장도 다니고 PC방도 안 다니고 그러면 그래도 미워하시겠어요? 아유, 신부님 무슨 말씀이 그런데 내가 왜 미워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하는 못된 행동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히 미워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전두환처럼 나 20분만밖에 없다 이 맛대 배짜라 하고 이런 놈 그런데 전두환이가 정말 노태우처럼 나 정말 다 잘못했다. 이게 일국이 대통령까지는 하고 말이지. 민족을 위해서 그래도 내가 그것 때문에 자존심 하나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자식놈들 다 불러 모아놓고 야 이놈들아 그거 니꺼 내꺼 따지지 말고 다 우리 국가에 헌납하자 사회에 헌납하자 그러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겠어요? 용서 안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전두환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전두환이 하는 나쁜 짓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나쁜 짓은 미워해야죠. 그러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렇게 고쳤을 때는 내가 그럼 됐다 하고 받아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사람이 하는 나쁜 짓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구별 못해가지고 나는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다 용서하고 살아가라 그랬는데 나 용서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죄인이야. 그냥 용서하려고 그래도 용서 안 돼. 계속해서 그 놈이 나쁜 짓을 되풀이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때 구별을 딱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아이고 자기 미안해 나 그때 좀 잘못 생각했어 하면 말 한마디에 여러분 마음은 볶는 녹듯이 싹 녹아버릴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그렇게 이게 안 풀리는 거지. 그리고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 못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는 나쁜 짓은 미워해야죠, 계속해서. 나쁜 짓 해도 괜찮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근데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나에게만 시선을 맞추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별할 줄 알게 되면, 아, 내가 사람 미워하는 거야, 그 사람 미워하는 거 아니로구나. 그러면 자유롭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저 사람 나쁜 짓 좀 그만하게 해주십시오. 왜 저러고 있습니까?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게 아닌데, 나한테는 잘못됐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또 똑같은 저 짓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죠.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이고 착하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에게만 손가락질하면서 이 죄이나 이 용서도 못하는 것이 이 위선자야. 아이고 하나님은 뭐 하는지 나 같은 거 안 잡아먹고. 이제는 여러분을 그렇게 무시하고 단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에서 좀 자유로워지십시오. 해방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 진짜 쓸데없는 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무거운 짐 진짜. 자, 이렇게 해서 배낭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을 다 버리잖아요. 필요 없는 것들, 거짓 것 다 버렸잖아요. 다 버리고도 남는 무거운 것들이 있겠죠. 그죠? 일단 그것만 다, 자, 쓸데없는 죄책감만 버려도 인생 살만합니다. 한라산 꼭대기까지라도 그냥 뛰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배낭에 뭔가 좀 있어야 올라가는 게 쉬워. 빈몸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요, 배낭에 뭐라도 조금 있는 것이 편합니다. 또 올라가기 쉬워요. 그 하나님께서 뭔가 짐을 주셔. 근데 이 짐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면, 금덩어리라는 것을 알면 불평하지 않아 무겁다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 이야기하고도 연관되는 얘기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요? 저희 집이 살림에서 아버님이 선교사로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주시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거만 해가지고는 그 봉급 갖고는 아이들을 잘 못 키우겠다,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목재사를 하나 하셨는데, 이 목재사 하실 때 그러니까 그 명절이 되면 제주시에서 고향인 한림으로 그때 택시로 한 1시간 정도 가는 거리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되면 이제 한국에서는 택시 합승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움직이는 시기니까 그때만큼은 법으로도 풀어줘요. 합승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근데 그 자리가 딱 2자리가 남은 거예요. 어머니하고 나하고 막내 여동생. 그래서 나는 뒷자리에 타고 엄마가 막내 여동생을 그 앞자리에 무릎에 앉히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안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어머니, 걔 무겁지 않으세요? 우리 어머니 대답이 천하의 명답이었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자기 아기는 안 무겁답니다. 참, 우리 어머니 자기 아기는 안 무겁다. 몸무게에 달라서 무겁고 안 무겁고가 아니라 자기 아기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억지로 지고 가느냐 사랑으로 보듬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고 있는 인생의 짐들 많이 있지만 가장 무거운 십자가 중에 하나는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십자가, 배우자에서 오는 십자가, 자식들 때문에 오는 십자가, 친정시댁 식구들로부터 오는 십자가들, 그 많은 십자가들, 무겁다 하지 마시고 그것을 사랑으로, 그렇게 못난 신우이 말끝마다 말을 어떻게 저렇게 밉게 하나. 정말. 근데 그건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보시면 싸움만 되지 절대 안 고쳐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걸 무겁다고 내치려고 어떻게 피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그래, 저런 말씨가 못돼 먹은 시누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요 질문 하나 하면서 그래도 뭔가 수용하려고, 판단하고 내치려고가 아니라 안아주려고, 가까이 가려고 내가 뭔가 하는 순간 내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고 내 마음이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순간에 십자가의 무거움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이죠. 이것이 부활입니다. 자,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용서 첫 번째, 용서할 때 사람을 미워하는 것과 나쁜 짓을 미워하는 것을 구별하라. 그 다음에 우리 교우분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하면 느낌을 죄와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 상처 주고받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는 왜 이렇게 상처가 많나?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고슴도치 같은 인간들만 있어서 맨날 다 나한테 상처를 주나? 이러는데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 공동묘지에 누운 사람밖에 없습니다. 죽어야만 상처는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오면 의뢰 그려려니 이게 또 상처 하나가 바다의 파도가 쭉 밀려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처럼, 요 상처가 지나가면 또 다른 상처, 누가 다른 상처 주고, 그런 것이려니 해야지, 바다에 왜 파도가 이렇게 많아? 왜 계속 밀려와? 이렇게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남한테 상처 주면 살잖아요. 그렇듯이 주변 사람들도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는 자연스럽게 해야 되고, 근데,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준 사람 얼굴을 쳐다보면서 어머머 반가워라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난 그럴 수 있다라는 사람. 그 사람은 여우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딱 보면 상처가 덧나가지고 아프니까 회피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당에서 나한테 상처 준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얼른 고개가 돌아가. 우리 착한 신자들은 아이고 하느님 용서하라 그랬는데 용서도 못하고 이 죄인이 아이고 이렇게 용서하지도 못하면서 영신죄를 해도 될까? 그런데 그 사람은 넙죽넙죽 잘만 받아먹고 있거든. 그 더 부하가 되는 거야. 나는 저놈 때문에 영신 할까 말까 하는데. 알아두십시오.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이 딱 나타났을 때 고개가 돌아가는 것은 정상이다. 고개가 안 돌아가면 영우거나 병원에 가거나 해야 된다. 고개가 돌아가야 정상인 거예요. 이게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그럼 고개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근데 내가 아직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러면 상처 치유를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면 되죠. 주님, 제가 아직도 아프네요. 저 사람 보니까. 안 볼 때는 아픈 줄을 몰랐고 상처가 치유된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치유가 안 됐습니다. 주님, 제 이 아픈 상처를 당신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좀 가라앉아.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새롭게 볼 수 있는 여지가,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왜 자기 자신에게는 좀 관대하고 남에게는 그렇게 쉽게 판단을 내릴까?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딱 이런 귀인이란 말, 귀인, 코즈를 어디다 돌리느냐, 원인을 어디다 돌리느냐, 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상황 귀인과 성격 귀인이라고 구별을 합니다. 근데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는 상황에다가
변명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아, 그때 난 상황이 이래서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 아닙니다. 그때 상황이 이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고 자기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상황을 이해가 돼요. 근데 남이 그랬을 때는 그놈은 본디 성격, 캐릭터가 나쁜 놈이라서 그래 하고 그렇게 쉽게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처를 치유를 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아프게 되면 아픈 것만 생각하잖아요. 치통 걸리면은 세상 모든 게 안 보입니다. 이 여기에만 온통 신경이 쓰이게 되죠. 근데 상처를 주님께 내어놓고 상처를 봉헌하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아픔이 쑥 누그러지면서 주변 상황도 함께 보일 수 있는 눈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그놈은 본디 나쁜 놈이야 라고 성격 때문에 그놈은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그거 보니까 그 사람이 혹시 또 이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그랬을 수도 모르겠다 하고 내 마음이 더 넓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상처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새치기 하는 놈 보면 저놈 못된 놈이라서 저렇다, 저 지옥 갈 놈이라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되면 저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 하고 괜찮게 넘어가잖아요. 그래 가라 하고 양보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건 내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기인을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래 그 사람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너무 그런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투가 아버지를 연상시켰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말인데도 그 사람한테는 그것이 되게 신경을 거스리는 분노하게 만드는 말이 돼서 그 사람이 나한테 대도 안 하게 대들고 나한테 모욕을 줬을지도 모르겠다.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의 마음이 된 거죠. 그래. 본인도 자기가 왜 그렇게 그런 말에 화를 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상처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타깝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한 기도도 나오게 되고 이래서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화해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졌을 때는 내가 받은 상처는 100% 완치가 되는 것이다. 수고하며 고생하며 무거운 짐 진 사람은 다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오너라.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거운 짐 진 너희는 모두 짐진 너희는 나에게 오너라. 무거운 짐 진 너희는 모두 무거운 짐진 너희는 나에게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아직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내가 편히 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너무 힘들다, 내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겁다고 느껴질 때 짐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무엇을 바라봐야 하나요? 나를 바라보시면서 손을 내밀면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은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의 평화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